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똑같이 우리를 인도하여 오는 원인이 되었다. 그 자신들로부터 우리를 작별하게 되어 우리는 지름길로 그 고스로 향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로도에 이르렀다. 여기서부터 바다라로 항해하였다. 다시 그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 녹음을 많이 해서 유튜브에 많이 올립니다. 네. 그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 사람은 뭐 이렇게 많이 올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 죄송하지만 제가 의무적으로 올립니다. 의무적으로. 제가 살아있는 동안 성경을 다 이렇게 한번 올리고 싶은 그 소망에 따른 어떤 다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앞에서 그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그 장로들을 밀레도로 소집했습니다. 이 밀레도라는 의미는 피난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교회를 섬기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에베소서 장로들에게 본을 보였었고 또 그 장로들을 세웠잖아요. 바울이. 여기서 장로들은 그 유대인이 말하는 그런 장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교적 장로죠.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장로를 세운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이 증거는 바울이 말씀과 삶을 통해 드러낸 그 섬김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 그 에베소 교회나 아닌 아시아 교회, 아시아죠. 에베소도 아시아에 속해 있어요. 그 길리기아 쪽이나 그다음 아가야 쪽이나 저쪽 그 마게도니아 쪽 이런 데 있는 모든 그 전도, 고린도 이런나 마아덴 이런 쪽에 있는 모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증거했다고 우리가 이해해야 하냐면 말씀만 이렇게 증거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증거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이 바울이 그 서신서를 많이 썼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공부하고 있는 것은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것이지만 이 누가가 기록한 것도 참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더 드러내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기록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누가가 기록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 그 삶을 기록하게 해가지고 그 기록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 도구로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는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드러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거죠. 조금 어렵습니까? 말이 어렵지 내용은 쉬워요. 제가 말을 좀 수준이 낮아서 말을 정확히 여러분에게 전달하지 못해서 그런데 제가 마음으로 전달하는 건 뭐냐면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소개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울의 삶을 통해 드러난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와가지고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좀 시간을 허비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는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바울 신학을 배우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바울은 말씀이 아니에요.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소개받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말을 듣는 거예요. 바울은 시작부터 섬김의 길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시작부터 섬김의 길을 가르치지 않은 거. 너희들이 이렇게 섬겨야 돼 이렇게 가르친 거 아니에요. 가르친 것이 아니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삶의 변화된 모습을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을 하나님이 성경 말씀으로 채용을 한 거죠. 성경 말씀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하나님이 성경으로 사용했잖아요. 예?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이 성경으로 사용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바울의 삶을 성경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앞에서 뭐 한 몇 번 이야기했지만 바울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성경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바울 신학이니 뭐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아는 그 하나님을 연구한 사람들은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제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인정해요. 그렇지만 제가 성경을 아는 한도 내에서 생각하면 사실은 바울 신학이라고 말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바울 신학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미 전제를 하고 하나님을 믿거든요. 성경 말씀이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바울 말로 이해하게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전혀 들을 수 없는 것은 아니겠죠. 바울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닐 수 있거든요. 바울이 그래도 하나님 많이 알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려고 엄청 노력하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리지만은 바울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은 저 인정해요. 인정합니다.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닮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의 모든 삶이 하나님 삶으로 성경으로 기록된 건 아니잖아요. 바울의 삶 중에서 일부를 아주 일부일 수 있어요. 일부를 성경으로 기록해 가지고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을 했다는 거죠. 어쩔 수 없죠. 공감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섬김의 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에베소서 그 사람들이 바울과 많은 시간을 보냈잖아요. 거기서 3년 반인가요? 7년인가요? 이렇게 또 학교를 세워가지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제가 뭐 잊어버리니까 제가 이거 유튜브 듣다 보면은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도 틀리게 말한 것들도 있고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다 맞는 거 아니에요. 틀린 것도 많이 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틀린 것도 많이 있더라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이 100% 맞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읽은 성경을
여러분과 공유하는 거 정도다.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탁월하신 그 성경 이해력으로 저보다 월등한 그런 성경 이해가 있어서 이 복음에 정말 그 깊이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그 의미를 잘 이해해 가지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나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다시 들으면서 댓글을 달려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제가 지금 서두른 편이 있죠. 지금 현재 그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것은 지금 현재로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것은 17장 아마 올라갔을 것 같아. 아니 17장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것은 지금 21장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제가 진도가 더 빠르죠. 어제는 20장 녹음을 했고요. 네, 지금 여기서 지금 다시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서로 공부하고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면은요. 바울이 시작부터 맨 처음에 그냥 선교를 딱 나가서 그 선교지에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복음도 가르치고 또 삶도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먼저 하나님의 뜻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먼저 가르친 다음에 자신의 삶을 통해서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보여줘가지고 이걸 결합시킨 거죠. 종합한 거죠. 근데 이런 내용들을 에베소 그 장로들은 다 보고 알아요. 바울과 공감했어요. 이 내용들은. 그러니까 바울이 공감한 그 내용을 지금 현재 장로들에게 말을 하면서 지금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부탁을. 그러나 마지막으로 섬김의 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섬김을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가르쳤었고 이제 삶을 통해 자신이 보여줬던 것을 이제 드러내서 너희들 봤지 내 삶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섬김의 길은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사탄의 거짓의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유대교에 아주 깊이 관여해서 그 열심의 특심을 가져가지고 다른 영갑자들보다도 탁월하게 유대교를 섬기려고 했어요. 유대교를 섬기려고 한 그것이 실질적인 열심이 뭘로 반영이 됐냐면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으로 반영이 됐잖아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것은 지금 바울한테는 뭐예요? 거짓이었죠. 거짓.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의 이치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과거에 자신이 세례를 받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며 베냐민 지파이며 가말레알 문화에서 받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바울은 그렇잖아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거짓이거든요. 그게.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건 거짓이었어요. 완전 거짓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 본질이 드러나니까 그것들은 다 마치 허물을 벗는 것처럼 다 껍데기죠. 껍데기. 알맹이를 지금 알았어요. 바울은. 그 알맹이는 뭐예요? 그 알맹이는 십자가와 부활인데 이 십자가와 부활의 진실한 알맹이는 뭐냐면 진실입니다. 진실. 제가 생각해요. 제가 생각한 거예요. 진실이에요. 그러면 이 진실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아니요.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실이라는 것을. 제가 자꾸 설명을 하지만은 대표적인 것으로 여러분 왜 진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과감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탄을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 그러냐면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의 아비.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그래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하와를 유혹하는 것이 됐거든요. 잘못 해석한단 말이 뭐예요? 거짓말이거든요.
이 거짓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진실 있는 것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면 그게 거짓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있는 것에서 더하거나 빼면 거짓이 돼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해요? 잘못 해석해가지고 더하거나 빼서 하와를 유혹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하와는 거기에 넘어가요. 이 넘어갔다는 것은 뭐 아주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하잖아요. 왜냐? 진실이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누구 말을 믿어요? 사탄을 말을 믿어요. 그러니까 불신해서 하나님을 불신한 것에서 사탄을 따라가니까 이걸 회복하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불신했던 그 상태를 다시 회복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뭐라 그래요?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말씀. 우리가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똑같은 말이죠.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요 두 개 다 합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는 거면 인간이 구원되면 어떻게 돼요? 이 거짓에서 진실로 옮겨지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 돼요. 이 진실한 사람이 되면 이 그리스도인, 곧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 기초, 베이스이 되는 거죠. 기초가 돼요. 그게 기초예요. 그리스도인의 기초는요, 이거 진실이에요, 진실. 왜요? 앞에서 설명했지만은 거짓에서 진실로 옮겨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진실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진실하게 될 수 있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법칙으로 정하셨는데 예수를 믿는 것으로 돼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그 거짓, 옛사람, 이 더하거나 이 삶에서 진실에 있는 것에서 더하거나 빼는 것을 하는 그 거짓, 자기중심이 죽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이 죽은 거예요. 내 맘대로 사는 것이 거짓이었거든요. 그 거짓이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거짓이 죽었어요. 근데 육체는 살아있어요. 있잖아요. 육체는 있어요. 육체는 살아있어요. 이 살아있는 육체에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요. 이제 거짓 마음이 죽고 그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이 들어와요. 그걸 뭐라고 해요? 성령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을 예수 생명이 내 마음을 자리해요. 그럼 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만 있어요. 예수 생명만 있어요. 성령만 있어요. 내 안에, 내 마음에. 그럼 내 마음의 주가 누가 돼요? 하나님 말씀이 돼요. 하나님의 뜻이 돼요. 성령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이제 내 안에 주는 누가 됐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사용해 줘요. 근데 이렇게 쉽게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이 내용을요, 바울도 다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 내 안에 이 두 사람이 싸움을 하고 있다. 두 사람이. 이 옛사람하고 지금 새롭게 거듭난 예수 생명하고 싸움을 한다는 것. 진실과 거짓의 싸움일 수 있어요. 이 싸움에서요, 어떻게 해요?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한다라는 걸 말을 하잖아요. 날마다 죽어야 한다. 이 날마다 죽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그 믿음 고백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을 계속 거룩하게 만들어가요. 거룩하다는 것 여러분 그냥 구별되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거룩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뭐 제 생각은 그래요. 진실하다. 이게 거룩이에요. 진실이 거룩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더하거나 뺀 것이 없는 실제, 있음. 이게 진실이라는 거죠. 이 진실한 상태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이 태초를 회복하게 돼요. 어떻게 해요? 선악의 기준이 없어져요.
선악의 기준이 없어져요. 그냥 있음만 있는 거죠. 내 안에 진실과 있음만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아담 이전에 뭐 모든 걸 창조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있으라 했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창조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좋은 상태. 선하고 악한 것이 없는 좋은 상태예요. 좋은 상태. 우리는 그 상태를 회복한 거예요. 그 좋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줬던 그 소명 있잖아요. 그 소명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바다 안의 것이나 모든 생물들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 그러잖아요. 이거 다스린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섬긴다라는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다스리단 말이랑 섬기는 말이 같어. 근데 이 다스리단 말이 제 생각으로는 타락한 이후에는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알아들어버린 거지. 근데 다스리다는 것은요. 사실은요. 존재를 존재되게 한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조금 말장난 같지만은 있는 것을 이 말을 풀어서 조금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자면 있는 것을 가장 아름답게 그 존재의 가치를 가장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인간은 그 섬겨줘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피조물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좋은 상태 그거 회복하는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조금 말이 길어졌습니다. 이 내용들을 바울이 가르쳤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또 나와 여러분도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삶을 저는 이제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하면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된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믿음의 결국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옛사람은 죽고 제가 다시 설명하네요.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새 생명이 되는 겁니다. 지금 앞에 설명했던 내용이 있도록 그러므로 이제 이 새 생명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교인들 장로들에게 교회를 섬기는 자. 교회를 섬긴다니까 건물을 섬기는 거 아닌 것은 뭐 아시죠?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 마음에 심은 자가 교회잖아요. 그죠? 이 교회를 섬겨.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각자 모든 그리스도인을 섬기는 사람이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을 섬겨요. 이게 온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 모든 그리스도인을 섬긴 것뿐만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은 참이란 말을 붙인다는 게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존재를 섬기는 자로 있어요. 모든 피조물을 섬기는 자로 있어요. 여기까지 우리는 이르러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된 것이며 될 것을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하나님께 결심하신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거.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결심하셨어요. 이 결심에 의해서 작정하시고 그 다음에 뭐 경륜을 이루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작정한다는 것은 뭐 어려운 거 아니고 계획하셨어요. 이 결심에 의해서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경륜이라면 그 질서를 따라서 그 구속의 역사를 쭉 행하셨어요. 그러면 인간의 은혜도 있잖아요. 나와 여러분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내 안에도 결심이 서잖아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기분 좋은 게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한테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과 내가 그 기분 좋아지겠습니다. 제가 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을 넘어서서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거라고.
이 결심을 했으면은 하나님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작정하고 그 다음에 경륜을 가져야죠. 이 은혜 받은 사람은 작정과 경륜이 있어야 돼요. 작정과 경륜이라는 게 뭐예요? 계획하고 질서를 다시 말하면 그 계획에 따른 그 질서를 마음속에 딱 해가지고 난 내일 아침부터 아니면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은혜 받은 거란 말이죠. 기도하고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된 것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된 것이요.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계획에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이 된 것이다 이거죠. 이 모든 것이 기도하고 될 것을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작정하신 그대로 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제 에베소를 떠난 것이 아니라 밀레도를 떠나죠. 밀레도죠. 밀레도 에베소가 아니고 밀레도를 떠납니다. 그러죠? 밀레도로 불렀으니까 그죠? 그리고 바울은 서둘러서 예루살렘에 향하고 있다. 지름길로 고스를 향하고 다음 날은 로도를 이르렀으며 또한 바다라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5절부터 계속 나오는 단어가 다음 날이라는 단어입니다. 도시를 이동하면서 다음 날 다른 도시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는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마나 서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음날 또 가고 다음날 쉽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 근데 이런 그 다음날 네, 5번이 나오죠.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바울이 서두를 뿐만 아니라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마나 서두르고 있는지와 하나님의 인도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알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원래는 1절에서 3절까지 보려고 그랬는데 1절에서 다른 이야기가 끼어 들어가지고 좀 이야기가 길어져서 여기서 다시 2절부터 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중지하고요. 고맙습니다.